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몸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복음을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한 명 한 명이 제자됨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향유옥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자신의 1년 연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그와 같은 여인처럼 우리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뜨거워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므로, 지혜라는 것은 마음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좀 깨달아 알길 소망한다라는 심령으로 제목을 깨달음이라고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함께 살피기 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 제대로 와닿지도 않았고, 2번째는 이것을 왜 읽어야 되는지 내 마음에 아직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3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 수련회나 아니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혼자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들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를 통해서 성경을 좀 알아간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까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깨달음이란 뭐냐면, 그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눈이 닫혀진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기가 십상이죠. 한 주간도 사실 많이 바쁘셨지요. 저도 지난주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아이들 챙기고, 또한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주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 시작이 되었다 하여서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왜 이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흔들리게 마련인데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름보다는 정말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이 성경 붙들면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눴습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닫혀버림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해당되는 얘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잠시라도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말씀을 너무 크게 지금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크게 뜨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부분의 제목을 바로 이와 같이 좀 붙여보았습니다. 눈의 닫힘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에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적으로 좀 식어버린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제자 두 명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떠벅떠벅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오신 분은, 저도 예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마다 산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다 보이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또한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고초당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막상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되게 마음이 답답함이 사실 좀 있습니다. 반대로 갈릴리에 한번 딱 가보시면은 이곳은 가족도 한번 데려와야겠구나 할 정도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서 훈련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소는, 오늘 성경의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저 코스를 보시면은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은 잘못된 날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은 뭐 무릎이 다칠 수 있지만 사실은 내리막길은 뭐 합니까? 편합니다. 오르막길보다는 훨씬 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그 내리막길에서 나누는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장면이 눈의 닫힘이란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지금 뭐에 됐다? 닫혀 있다, 클로징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close your eyes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open your eye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닫혀져 있는 이 제자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본문을 볼까요? 아까 왜 보셨죠? 거기서 터벅터벅 내려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 돼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라는 건데요. 아직 안 믿겨진 겁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안 믿겨진 상태에서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했다는, 옆에 붙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하는 게 오늘 장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분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분 눈이 가려진 상태도 있다 보니까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같은 일들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지금 옆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에 뭔가 몰두해 있을 때 갑자기 그 누군가가 옆에 번쩍 나타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매몰되어 있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옆에 그분이 나타나도 하나도 안 놀래는 거예요.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빡 일어났는데 인지를 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들이 인지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27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왕이 되셔서 내 모든 신분과 내 모든 권위가 다 바뀌길 바랬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가 죽어버린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옆에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의 능력과 그것들의 살아남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얘기하세요. 미련하다는 건 내가 지금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날 것을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갈 것인지 너는 왜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던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까지. 그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뭐 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상함을 담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려면 징계를 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으로 맞아야만 우리가 뭘 입는다? 나음을 받았다. 결국은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나의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이분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셔야 됐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이 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이 길 가운데 비춰진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주님을 사랑해 보셨던 혹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저는 그와 같은 만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은 전혀 그와 같은 죄의 문제나 허물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저희 외가는 공씨 집안이어서 유교로 꽉 잡혀있던 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씨세요. 저는 조씨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문화가 딱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에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제사상,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수저 놓는 방법, 그리고 예의, 범절 뭐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바꿔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주님 안 믿었으면 그와 같은 것들을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이겨내고 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은, 우리 외할아버지는 너무나 사실은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이모들도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마음에 뭐가 없었냐면 깨달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올 그게 없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래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주님 믿고 구원받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땅땅해져 있는, 영적으로 닫혀 있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누군가가 육신으로 아프면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아는 분에게 또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은 많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닫혀 있는 사람,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마음속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저희 어머니는 오랜 시간, 한 평생을 외할머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뒷바라지 하시면서 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만큼 닫혀 있는 문을 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닫혀 있는 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뭐를 못하게 되냐면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과 사랑을 느껴보질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뭐였냐면 닫혀 있어요. 한번 보일까요?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려갔던 길은 실은 영적으로도 내리막길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순간에 그들이 했던 얘기가 주님이 살아나셨어. 우리도 이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런 얘기였으면 좋았을 건데 그들은 영적으로도 그냥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어?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사실이 나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데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 그 상황은 계속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인생, 내리막길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두 번째 막이에요. 같이 제목만 읽어볼까? 시작. 눈과 마음의 열림.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보일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그건 얘기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적어놓은 글들이 전체의 내용을 지금 뭐에 대해서 내용이냐면 자기에 관한 것.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해죠? 직접 풀어주시는 거예요. 직접 풀어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영광의 왕이면서도 함께 오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낱낱이 설명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30절과 31절 볼게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셔요. 잘 보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밝아졌대요.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음식을 잡수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배가 불러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 떡을 떼사 축사하셨던 장면이 뭐가 있냐면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믿음 없는 자들이 그걸 보고는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은 말씀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이 장면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12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장면이기도 해요. 이 떡을 떼면서 주었을 때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하셨던, 그리고 이 피는 내가 흘렸던 피다라고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장면인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때 했던 장면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를 말씀으로만 푼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뭐하고 계시냐면 말씀대로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보셨던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뭘 하고 계시냐면 똑같이 내가 그때처럼 그 기억을 꺼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경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눈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열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눈이 열려버렸고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났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과 동시에 함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걸 이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전적으로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뜨거운 사건의 추억을 계속 여러분 경험하셔야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 때 말씀을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우리 보고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우리가 찬양을 좀 더 목소리 높여서 함께 나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쁜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시간을 잠깐 멈춰서서 다시금 내 마음속에 보일링 할 수 있도록 계속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만 지혜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지혜 없이,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헌신 없이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은 갈수록 뭐냐면 계속 내리막길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앞에 하면 훈련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하면서 자세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 기쁨을 맛보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대학생들 한 200~300명 되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열정이 뜨겁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이를 한 명 지금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저 그냥 주님 좋아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옛날 같으면 저도 목소리 높여가면서 같이 많이 찬양하면서 하고 저도 하는데, 그날따라 절로 뭐가 나왔냐면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저 순수함을 계속해서 저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사실 아이들을 키우고 애들
아침 저녁으로 뭘 해먹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갖다가 챙겨 나가다 보면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빡세단다. 지금 그때는 내가 왜 빡센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누군가를 한 명 더 챙기고 하는 게 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몸을 약간 이렇게 딱 떼고는 오늘은 AI가 아니죠. 내 분신이 얘네들을 좀 다 케어하는 동안 나도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귀찮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예전에는 그저 순수함으로 그냥 사랑하고 그냥 예배하는 그 기쁨만 있었다면 지금 뭐냐면 받았던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과 함께 안아주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면서 예전에 받았던 사랑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나의 분신이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의 분신이고 얘네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얘네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가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얼마나 밖에 뛰어다니고 싶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여기 눈 치우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군대 때 생각이 데자뷰가 났어요. 제가 정말 방책선 다 쓸고 다녔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혼자 그 눈 치우고 앞에 뭐 치우고 그리고 요즘은 요 앞에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옛날에 이렇게 좀 함처럼 있었는데 요즘 그냥 요 토요일 밤에 내어놓으시면 그냥 내놓으면 새들이 와서 엄청나게 습격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 치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 이런 거 안 했었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오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좀 편하고 나누고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것들을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가 중요한데 마음이 뜨거워지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해보았더니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다음이요.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풀어졌죠. 깨달아진 거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깨달아진 상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잘 지켜나가야 되는 다음이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함께 있을 때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 때 어떤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이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 같이 볼까요? 시작. 발걸음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지금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되죠. 지금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들이 내려갔던 내리막길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오르막길이 된 겁니다. 그들이 사명을 다 등지고 내려가면서 그냥 했던 얘기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신 이후에 증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11제자 한 명이 빠졌죠.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걸 얘기는 헬라어로 뭐냐면 참으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에게 알린 것 뭐죠? 길에서는 뭐였죠?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 그리고 두 번째 떡을 떼셨다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데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경험한 걸 말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제자가 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웠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삶이 있다, 예수님께로만 돌아와야만 우리 삶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이 때부터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주변의 직장 동료에게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뜨거워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와 같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다음, 그래서 그들은 눈과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의 발걸음은 증인의 발걸음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앞서 아까 보여준 대로 30절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 즉시 그들은 옮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냐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만났다면 다시금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어렵고 힘듦에서 벗어나 오늘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즉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깊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목회자인 저도 늘 많이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함께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된 삶을 살아난다는 걸 마음에 지킨다는 거, 그게 거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계속 차오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같이 보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의 능력이 체화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삽니다. 잘 사는지 뭐 이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 다르게 삽니다. 구별되어서 삽니다. 그들은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을 거고요.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되게 기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많이 일을 쓰지만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과 사의 얘기를 유일하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만이 내 마음속에 닫혀있던 마음을 녹이고 은혜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주여 내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던 그 말씀의 능력처럼 여러분 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볼까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갑시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면 초기 기독교가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 교리의 공격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교리를 세워가는 게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4세기에 있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은 초대 기독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을 보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 기독교회 여러분 기억하시면 거의 대부분 공격이 뭘로 들어오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인정하면 제대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견고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단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예전에 외부에도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미국 가서나 이런 데 교회를 정할 때 목사님 이 교회 괜찮은지 봐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대의 그 놀라운 교회의 토대를 놓을 때 이 어거스틴은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이 허랑방탕했습니다. 늘 삶의 자리가 그냥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방황의 끝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똘레에게 무슨 얘기냐면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뭘 집어 읽어라? 성경을 집어 읽어라.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갖다가 이 사람이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읽었던 구절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뭘 봤냐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뭔 얘기죠? 거룩함을 추구하고 내 옷에 더러운 게 묻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와 같은 일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봐야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채워넣기만 해도 기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소유한 것만 해도 기뻐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기만 해도 그냥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강구하냐면, 요즘 사람들이 조금 일을 좀 빨리 은퇴하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이런 소망들을 갖고 있죠. 그게 사실 뭐냐면 안식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좀 쉬고 싶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러는데 아무리 방법을 다 찾아봐도 진짜 안식은 거기 없는 거예요. 내가 놀아봐고 끝까지 놀아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고, 내가 끝까지 뭔가를 쉰다고 해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고, 돌아서면 힘들고 돌아서면 아프고 한데 언제 가장 쉼이 있냐면 내 마음속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여기 서적 그 도서관 보면은 맨 밑에 그 스티븐 펄틱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락스타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비주얼이 이렇게 수염도 많고, 그리고 항상 전완근을 좀 내미시고, 그리고 나서 몸도 항상 좀 좋게 하고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엘리베이션 처치에 담임을 하세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제가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딱 하나 있어요.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뭘 하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학생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되게 신기한 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 옆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아멘이라고 반응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계속 컴온 이래요. 이 사람들 뭐하지? 계속 컴온 이래요. 뭘 컴온 하는 거지? Holy Spirit,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달라고 하는 간구를 말씀과 선포하는 순간마다 컴온 하는데, 뭘 느꼈냐면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이 성경을 열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분주하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Come on, please come on. 친구들 오라고 했을 때 오면 기분 좋죠? 내가 누군가 불렀을 때 오면 기분 좋죠?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데 좀 와달라고 했을 때 바로 오면 기분 좋은데 안 오면 열받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컴온 하면 주님은 오세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진짜 그 새로운 길을 변화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 할 텐데요. 우리 말씀 먼저 좀 기도 제목 보고요.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으로 나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다면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을 들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뜨거워진 나의 마음을 통해 내 삶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함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부요함을 찾고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힘들어도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증인의 삶으로 영적인 오르막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제가 한번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하시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